할렐루야. 사람이 큰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색깔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1절부터 오늘 다 봐야 되는데요. 그 시대에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면 죽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여러분, 문제 만나면 대책을 세워야죠. 또 문제 만났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간구하고 사람을 찾아가야 될 건데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문제가 왔는데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기도하는 건 문제지만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19년 이제 첫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또 기도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이유와 답을 확실하게 붙잡고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졸업식도 있고 또 임명식도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각자 어쨌든 배움의 과정을 이제는 하나하나 한 단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성장에 관한 과정 속에서 성장을 실제로 누리는 속에서 어쨌든 그 과정들을 맞이하게 될 때는 굉장히 남다른 은혜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1살, 2살 이래 살다가 보니까 6학년 되고 6학년 또 중학교 졸업하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성장의 과정들에 필요한 여러분 내용과 또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져서 졸업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졸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상적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교육의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기간이 고등학교까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의무 교육 기간 동안에 사실상 공교육 현장에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교육을 완벽하게 훈련시킵니다. 오직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계속 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성인으로서서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 기간을 고등학생까지를 잡은 거예요. 사실 우리 어른들 시대 때는 지금 초등학교도 사실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 이런 정도의 어떤 교육 수준이 너무너무 사실 우리 교회 여건이 열악했던 우리가 현실이 불과 한 20년, 3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은 그냥 기본적인 교육 자체를 고등학교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교육이 그 교육만으로 진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을, 또 우리 어른들, 우리 자신들도 진짜 복음 안에서 성장해가고 복음 안에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우리가 중요한 시스템과 그릇을 준비해내야 되는 것인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그 시스템과 그 그릇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이 아이들이 그 시스템과 그 흐름 속에서 이제 공교육에서 받은 모든 교육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하고 재적용해서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증인들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회를 갈 때는 직장회를 가는 게 아니라 전도자로 파송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직장인으로 가게 만드는 건 이 아이를 세상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서 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이제 또 교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장대 교회가 소중합니까? 장대 교회가 중요합니까? 아직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딴 거 하다가. 장대 교회가 소중합니까? 여러분에게요, 이 교회가 소중해져야 됩니다. 또 교회가 중요해져야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어려웠을 거래요. 그러면 교회가 소중한 건 맞나? 그래도 교회가 좀 소중한 건 알겠대요.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그냥 무형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고요. 또 우리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임 속에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머리를. 여러분, 그래서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러면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직분자들은 뭐냐? 집사로 혹은 서리 집사, 모든 다 이 민명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성도로서, 우리 후대들로서, 또 이제는 각자 이 교회를 운영해가고 움직여가는 부분에 이 복음과 전도운동을 감당해가는 일을 위해서, 또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교회에 중요한 건 예배거든요. 그 예배를 두고 또 전도를 놓고, 또 오늘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이 예배가 예배되어지도록 돕는 찬양대, 이런 모든 각 부서에 이제는 이 복음의 사역과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요, 지속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아무리 기분 나빠도 한 달 뒤에 월급을 주거든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한 달만 버티면 그래도 좀 기분 좋은 날이 와. 그럼 또 월급 받고 나면 또 아이고 내가 또 이 맛에 살지 하면서 한 달 또 버티거든요. 저도 제가 그런 월급쟁이를 꽤 오래 해봤거든요. 월급 받으니까 좋대요. 그러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월급 받고 나서 며칠 안 지나서 막바로 가난해져 불더라고. 자, 어쩌든 세상 일은 그렇게 해요. 나름대로 의욕으로도 하고, 나름대로의 자부심으로도 하고, 나름대로의 책임감으로도 하지만 교회의 일은 의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일과 교회의 직분은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우리가 서로 원해서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 이 사람이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의 일과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에 와서는 자리 욕심 안 내도 돼요. 여러분, 왜냐?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실제로 모든 일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목회자와 전도자와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 일의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주의 종을 통해서 이걸 부탁받았을 때 네 하고 순종하고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들여도 아깝지 않을 이유를 가지고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고 물질까지도 내 재산까지도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드릴게요라고 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 권사, 장로, 안수 집사를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감투를 쓰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직분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내 영광과 내 감투를 벗어버리고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과 헌신의 다짐입니다. 그런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중심으로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조직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직분을 맡은 우리 중직자들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들을 그냥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뭐냐?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충성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디서 봅니까?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앞에 충성되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보시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 중에 제일 큰 상이 어떤 상이죠? 우리 졸업생들 초등학교 6학년 손 들어봐요. 우리 예원이 결석 몇 번 했어? 셀 수가 없어? 우리 근원이 결석 몇 번 한 것 같아? 몰라? 하기는 했어? 몰라? 우리 민수는 꽤 했어. 여러분 보세요. 저는 어릴 때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제가 개근상 밑에가 뭐죠? 정근상. 그러니까 이제 조퇴 2번 하면 결석 1번이 잡아지는 거죠. 이제 결석은 안 했는데 제가 조퇴를 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개근상을 이렇게 이제 개근상 비슷한 걸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요, 진짜 잘했다. 칭찬해주고 있죠.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금상, 은상 이런 거 받아가야 되는데, 정근상 하나 받아갔는데, 그걸 보더니요, 이거 잘했다고. 이게 제일 큰 상이라고. 할렐루야. 저는요, 몰랐어요. 이게 제일 큰 상이래. 난 그래서요, 나는 상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늘 양떼하고 놀아가지고, 가, 양, 이런 거, 수미, 양, 가. 늘 양떼 들어가 늘 놀다가 지금 제가 우리 양치는 목자가 안 됐습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요, 공부도 못하고 남들 다 받는 상도 못 받고 저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세상에요, 이게 제일 큰 상이라는 거예요. 이걸요 1년 6년 동안 한 번도 학교를 안 빠지고 가는 게 이게 제일 큰 상이래요. 인재사치가 뭔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예배에 개근하세요. 2019년도에 모든 창대교회의 공예배에 개근하세요. 그때 누가 보시냐?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해보시면 압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건강 주시고, 1년 동안 단 한 번의 예배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내 가정의 모든 일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병원에만 입원해도 예배 못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안에
이런저런 큰 일만 생겨도 예배를 못 와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요,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 늘 기도한 거. 주일 예배하고 겹치지 않는 날 죽게 해달라고. 저희 할머니요, 정확하게요, 예배 싹 피해서 가신 거 있죠. 어제 우리 장례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호 집사님 아버지. 저한테도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지금 1월달 기간 중에 딱 3일 비어 있었어. 제 일정이 사실상. 근데요, 딱 3일 동안 장례 예배 드릴 수 있도록요. 그 시간도 맞추신 거 있지. 참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봐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한테 예배 개근하라니까 예배 맨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으면요, 모든 것을 지킴받고 보호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 힘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과 지체를 이루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각의 직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가는 거요? 온전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성도 안에, 서로 안에 올해까지 아직 내가 서먹서먹하고 아직도 성도들 간에 벽이 있고 아직도 성도들 간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 또한 이제는 올해 또 그 틀을 깨뜨리고 이제는 새로운 틀을 갖추고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 틀에 묶여 있으면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불평과 갈등과 시험과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속일 때에 우리 각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 오해와 그 갈등들을 중간에서 다 풀어낼 수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워가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쟁과 다툼을 싹 원만하게 해결해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라고 뭘 세우셨다? 직분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직분도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직분이에요. 그거 자체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예배 속에 삽시다. 예배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 예배 속에서 만납시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각각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이제 뭐 하기 원하냐? 우리는 다락방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전도 운동합시다.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락방에서 복음 운동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그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라. 아멘. 그 말씀 운동이라는 말은 성경 사도행전 1장 2장에 일어난 그 말씀 운동, 그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 강단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받지 말고,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은 좋은 목사, 좋은 설교, 이거 찾아다니는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요. 이제는 교회도 내가 선택해서 다녀요. 그러니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안경만 쓰면 가상세계의 교회와 예배가 펼쳐져요. 그래서 이 가상세계에서 오늘은 컨디션이 내가 좀 꿀꿀해, 오늘은 좀 뚱뚱한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 좀 살찐 목사님 선택하고, 설교는 이런 부류, 말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 마음에 드는 목사,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분위기, 내 마음에 드는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메시지, 요걸 다 선택해가지고 가상으로 소파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려.
안경 보고 손 들고 찬송하고. 이제 교회마저도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시대가 왔어요. 굳이 교회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영상, 동영상 하는데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요. 수요일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요즘 이미 방송해 주니까 뭐 일하다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설거지하고 밥하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습니까? 우리 목사님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용히 목사님 방송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 나올 사람은 틀어줘도 안 본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사모하세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세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함께 누리고 따라가고 성취되는 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주시는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을 뭐 할 수 있냐? 바르게 전달할 수 있고요. 그때 말씀이 성취되고요. 그 말씀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거두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 고백대로 인생이 되어지고 있을 겁니다. 죽겠다. 맨날 죽을 일만 쌓입니다. 힘들다. 맨날 힘들 일만 쌓입니다. 감사하다. 감사할 일만 쌓입니다. 말을 바꾸십시다. 그러려면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축복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 말씀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영원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단련해요. 말씀이 단련한다는 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금을 단련하는 게요, 정금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불에다가 넣었다가 또 물에다가 넣고 달구고 또 달궜다가 또 이렇게 치고 그렇게 해서 불순물들을 싹 빼낸 다음에 뭐가 되어져요? 정금과 같이 단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 가지고는 단련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기준은 다른 것 가지고 빠져나와지지가 않아요.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질 때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어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따르는 자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너희가 참 잘한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8절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는 거라고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받아지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멘. 그래, 그 응답과 그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그 믿음으로 받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빨리 내려놓고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대로 해보세요. 예. 말씀 앞에 있는 자는요 실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속에 있으면 실족되지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이 응답 받으시길 바래요. 그래, 예배하고 말씀 받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요, 딴 거 자꾸 생각하면 안 돼. 말씀에 집중해봐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실족하지 않아. 우리 애들이 왜 실족합니까? 요거 챙겨가라, 조심하고 요거 좀 가져가라, 마스크 좀 쓰고 가라, 옷 따뜻하게 입고 가라. 안 들어. 그래, 가니까 어때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준비해 가라는 거 준비 안 해갖고 또 선생님한테 또 가가지고 또 나가서 또 매 맞고 그러죠? 실족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요, 실족하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 말처럼 사실 안 들어가지고요, 진짜 내가 실수한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늘 후회해. 그러면서 또 나중에 또 시키면 또 안 해. 그게 우리 습관인가 봐요. 그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맙시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는 자의 첫 번째 삶, 이 다락방 운동하고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되냐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지고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운동할 때 여러분을 통해 소문나게 되는 역사를 보시하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소문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기도 운동입니다. 그 기도 운동, 먼저 지금 세상에 불신자들 기도하는 거 봐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멀리 딴 사람 쳐다볼 것 없이 여러분 자신이 예전에 복음 모를 때 얼마나 간절히가 빌었어요. 예,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빌었잖아. 얼마나 간절하게 빌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지금 기도한다고 해도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네, 여러분, 불신자들이 얼만큼 기도하냐? 신접하는 단계에 가도록까지 기도합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의 강한 자들, 세상에 지금 정치인들,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이 실제로 악한 영이 주는 지혜와 악한 영이 주는 실질적인 사단이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돈 벌고 살고 거기서 우리가 좀 일해가지고 소득을 가지고 그걸 먹고 사는, 사실상 노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노예하지 마시고 전도자 되십시오. 진짜 기도하면서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의 흑암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세요.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집으로 돌아가서 한 번이라도 다시 들어보는 사람 손 한번 들으라 그러면 안 될까? 속으로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일주일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다시 들어보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메모하고 노트 정리해 놓은 걸 한 번이라도 집에 돌아가서 현장에 가서 한 번이라도 다시 펼쳐보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 굉장히 응답받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기독교인들이요, 강단에서 들었던 주일 메시지를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혀 주일 삶 속에서 떠올리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일주일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따라합시다. 이 신앙을 바꿔라. 바꾸세요. 그래, 여러분, 공예배만 성공해도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느냐?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라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업 속에 실현되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어지도록 만들어내는 통로가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1분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해보세요. 출근해서 일부터 시작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의 배경과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과 산업과 가정에 임하도록 만들어내는 통로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특별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이번 주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강단에 선포된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다락방 운동하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말씀 운동하는 자리가 되고, 오늘 이 자리가 기도 운동하는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전도 운동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1분도 안 걸려요. 그 기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라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고 살랍니까? 여러분 힘으로 살랍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랍니까? 밥심으로 살랍니까? 여러분, 밥도 잘 먹어야 돼요. 계속 설사하면요, 밥심으로도 못 산다니까. 그럼 밥심도 없지, 힘도 없지,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삶의 여러분의 자리로 하나님의 하늘의 배경을 끌어내려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도록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운동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래서 뭐 했냐? 오늘 말씀에 뭐요? 그들이 모여서 뭐 하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요?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 속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실제로 보여지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왔습니까?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좋은 일이 생기고 응답이 왔습니까? 들뜨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문제 올 때보다 응답 올 때 더 크게 실패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세요. 어떤 응답이 와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때 여러분의 묶여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와 응답들이 일어날 겁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는데요,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는, 손발에 묶여져 있었던 착고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성도들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손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벗어져 버려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고서 합시다. 하나님을 누리고서 합시다. 아멘. 하나님도 없는 사람처럼 맨날 주여 주여 부르기는 부르는데 뭐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라.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대한 사건과 문제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있죠. 선택과 결정부터 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 인도 받아가는 길이 훨씬 빠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 마찬가지입니다. 일부터 결정하고 선택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해요. 그게 가장 빨라요. 아멘. 지난주에도 누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와. 알았다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요, 진짜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그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십시오. 재앙시대입니다.
국가와 교회, 개인, 가정, 후대, 문화, 지금 재앙시대입니다. 여러분 막 세상에 막 이런저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정치인들 막 이런저런 하는 거 재앙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재앙을 막는 가장 중요한 답이 전도입니다. 아멘. 반복적으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재앙과 저주를 끝내는 답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꾸 육신적인 어려움이 반복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거 육신적인 어려움 맨날 그거 붙잡고 주여 질병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이 기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속 재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질병이 상관없다. 어떻게 상관없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질병 가운데 붙잡혀 무너져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 질병당한 현장과 치유가 필요한 저 현장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붙잡을 때 재앙이 끝납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부 뭐요? 인류가 지구가 정신병동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사고가 끊어지지 않는 시대예요. 이 정신 문제를 치유할 증인의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때 재앙이 끝납니다. 아멘. 내 자녀에게 진짜 전도라야 뭐냐? 내 자녀에게 올바른 영적 유산 물려줍니다. 늘 세란 사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를 해도 아버지 하면서 왜 어쩌라고 여기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이 이런 문제로 고통하는 가정과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세워지는 가정 가문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그 기도를 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때 뭐가 끝나냐? 가문의 재앙이 끝나버립니다. 저희 집은 보니까요, 육신에요, 질병이, 육신적인 아픔도 보니까 있어요. 그리고 또요, 약한 게 있고요. 또 너무 착해. 제가 좀 덜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너무 착해가지고요, 누가 주라는데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주는 게 아니고 보니까 제가 볼 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은혜 입은 것도 맞지만 저 보니까 뺏기는 것 같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는 하는데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의 가정에 이 가난의 저주가 있구나.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늘 없다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그 저주를 못 끊어내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때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쩌까이 어쩌기는요, 기도해야지. 어쩌기는요, 말씀 붙잡아야지. 어쩌기는요, 전도해야지. 그러면 끝나요. 우리 성도들 절대로 문제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에 반복되는 재앙과 저주를 다 끝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마음을 정하고 전도의 뜻을 정할 때 그 역사와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못 보고 못하고 못 가는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산업을 하나 해도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 눈이 열려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봐요. 그게 뭐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와 전도 속에서 보면 보입니다. 어떻게 저것들을 해먹을까 하는 눈으로 보면 해먹을 것밖에 안 보여. 그런데 뭐냐?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릴까를 두고 생각하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보여져요. 해보세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살리기 위한 전도를 생각하면 전도 속에서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그렇게 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현장에서부터 모든 사람, 모든 현장으로 확산되는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운동이 확산이 되어질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 사도행전 12장 14절이 아니라 24절입니다. 말씀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와 문화를 살리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전도운동이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요 마지막에 사도행전 27장 24절 다음에 28장 30절로 31절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우리 전도운동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아멘. 다락방 운동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옛 틀을 깨십시오. 이제 새 틀을 갖추고 시작합시다. 말도 바꿉시다.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냥 복음이 아니요 완전 복음 누리세요.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복음은 완전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응답은 완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왜요? 완전하게 응답하셨으니까. 아멘. 완전 전도. 여러분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완전히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전도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로. 아멘. 절대 제자로. 이유 없는 사람, 핑계 없는 사람, 죽음도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아멘. 그리고 절대 현장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현장의 문들, 업의 문들, 학업의 문들, 진로의 문이 여러분 그 속에서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절대 시스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내는 그런 축복의 발판이 될 거고, 우리 창대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이제는 전도 시스템을 이루어서 이 고창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주실 거고, 아멘일 때는 크게 해버려야 돼요. 호남의 흐름을 바꾸고요, 대한민국의 흐름을 바꾸고, 전 세계 237개 나라 주일학교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 응답을 예배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으로 다락방 운동하는 우리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한 시대의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다락방 운동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